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오늘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막히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적으로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다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완수되고 있다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고 큰 부를 거머쥐고 또 권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이 당신의 삶에서 실현되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은 11번째였잖아요. 그 밑에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11번째 아들이었는데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이 낳은 아이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시기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어린 시절에 누가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여러분 죽이려고 했나요? 이건 굉장한 충격일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이라면 이웃집 사람이라면 아니면 옆 동네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낫을 거예요. 근데 내 피부치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것도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서는 계획적으로 구덩이 가운데 빠뜨려 가지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르우벤이 장자가 났죠.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 것이냐. 이 내 형제의 우리의 고륙인데 그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힌다면 이것이 무슨 일이 되겠느냐 하면서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죠.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다 르우벤은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잠깐 어떤 일을 보러 르우벤이 갔고 이제는 진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이러다가 진짜 요셉 죽겠으니까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뭐가 좋겠느냐? 저기에 장사꾼들이 오는데, 노예 상인이 오는데 그냥 저들에게 넘기자, 돈을 받고. 그래서 산 거죠. 예. 이 루벤이 없는 상태에서 유다까지 없었다면은 진짜 요셉은 죽은 거죠. 거기서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유다가 죽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팔려가는 게 낫지, 살아있는 게 낫지 하고서 이렇게 팔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었다, 우리가 옷을 발견했다 하면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그냥 슬퍼하고 주저앉아 버렸죠. 여러분, 이게 형통인가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해서 노예 상인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의 신분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나 죽이려고 했죠. 지금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죠. 내리막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뻔했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형제였죠. 거기서 또 내려가서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장군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주시니까 성경의 말씀을 좀 볼까요? 39장 2절 말씀. 3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이 요셉이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데 자기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만 빼고 모든 집을 다 관장하게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형통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 판 사람이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노예로 들어가니까 그 집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 아내가 못된 짓을 하죠. 요셉을 꼬드겨서 요셉과 동침하려고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요셉이 응하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요셉을 모함해서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또 내려가서 죄수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이 계속되는 거죠. 계속 추락하는 거죠. 죽을 뻔하다가 노예가 됐다가 죄수가 됐다가.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장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모든 행사를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이 그 감옥을 지금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는 게 형통이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완전히 망했다, 저 사람 정말 박복한 사람, 이게 아니라 간수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형통한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서 이제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또 7년 동안에 극심한 흉년이 들 테니까 7년 동안 풍년에 들 때에 모든 곡식과 모든 소유를 5분의 1씩을 저장해야 됩니다. 왕의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되면은 그때 사람들에게 그 곡간을 풀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래야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3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주면서 애굽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7년 흉년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요셉 한 사람을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셔서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나안 일대에 그리고 그 애굽 일대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있느냐?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이게 형통이라고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너는 이 큰 한 집을 한번 경영해 봐라 라고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다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경을 만드시고 이제는 또 감옥으로 보내셔서 이 감옥이 친위대의 왕궁의 감옥이었어요. 왕실 감옥.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이에요. 애굽의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애굽에 이런 큰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 인맥을 쌓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정보를 취득하고, 예?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을 경영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맥을 쌓고,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가 되고 때가 되니까 바로 앞에 세워가지고 총리가 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요, 경영에 대한, 국가 경영에 대한 것을 수업을 다 받았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게끔, 예, 지금 이 요셉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저는 이런 소망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만 나라를 경영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형통, 여러분의 집안의 형통,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데, 우리 집안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인데, 그것이 잘 완수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형통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왔는데, 며느리 어떻게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집안이 잘 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잘 섬기고 형통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의 형통,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형통인데,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데,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